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박소희 성도입니다. 사실 전도사님께 여러 차례 간증을 권유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남편이 먼저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면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옆에서 기도하는 친구들과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모님의 다툼으로 힘이 들 때마다 주님,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두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며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3 무렵 입시에 몰두하게 되면서 점점 주님의 존재를 잊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졌고 처음 술을 접하면서 점점 술자리와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무거운 물음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어머니의 별세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삶을 포기하려던 중 저를 만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매일같이 날아오는 독촉장과 고지설들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저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제 마음이 그대로 아이에게 드러났고 아이를 돌보다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비참하고 힘들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지만 저는 남편 얼굴만 보아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이와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몰라주는 것 같아 원망했고 결국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랑만 주어도 모자랄 내 아이인데 아이가 울면 오히려 짜증이 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하며 아이와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이가 낯선 환경을 접할 때 불안감이 심해지는데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며 빚을 갚아가던 중 제 눈에 집 앞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네를 오가며 교회를 본 적은 있었지만 제 삶이 너무 벅차 교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동네를 오가며 교회를 본 적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십자가가 유독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바라본 교회 주차장에 여름 성경학교를 맞아 커다란 수영장과 미끄럼틀이 설치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4살 첫째 아이가 저기 가고 싶다며 졸라댔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놀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떼를 썼습니다. 결국 오전 내내 씨름한 끝에 아이와 함께 나가 물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께 저희 아이도 같이 놀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기쁘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그때 부목사님으로 보이는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번 나와보세요 하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남편은
그럼 내가 먼저 어떤 곳인지 가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녀온 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독교와 교회와는 많이 다르다, 조금 더 다녀봐야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남편 혼자 교회에 다녔고, 그 모습을 본 첫째 아이도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오후 청장년 예배도 드리고 와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첫째 아이 역시 계속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일도 채 안 된 둘째 아이까지 품에 안고 처음으로 가양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영화부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저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들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데 평소 낯선 환경에 불안감이 많던 첫째 아이가 앞에 나가 율동을 하고 손을 들며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향적인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적극적이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다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잠깐 교회를 다녔지만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을 줄 알았던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게 되면서 마음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제 안의 불안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일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걱정들이 하나둘 줄어들며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도 밝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때로는 주님, 왜 저에게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들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나의 딸이란다.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니 근심 걱정은 내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겠니? 그 음성에 네 주님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제가 걱정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었고 모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루디아모르 3기를 경험하며 그 은혜는 더욱 커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